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을 다 같이 시작. 재미로 알아야지. 우리 옆에 분에게 재미로 합시다. 재미로 합시다. 여러분, 재미있는 일이 생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는 게 재밌습니까? 할렐루야. 이렇게 물으면 대답이 다양할 것입니다. 목사님, 무슨 말입니까? 죽지 못해 사는 것이지요. 목사님, 내 나이 돼 보십시오. 사는 것이 아닙니다. 잠을 제대로 푹 자본 적이 있나요? 음식에 맛이 있기는 하나 여기저기 안 아픈 곳이 없어. 죽을 지경입니다. 뭐 이렇게 말하면 있을 것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세월이 다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버립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목사님, 사는 것이 다 그렇죠. 뭐 남들 사는 것만큼 삽니다. 하루 세 끼 먹으면 감사하고 이것저것 손발 놀릴 수 있어서 그냥 할 수 있으니 감사하지 않겠어요? 저는 이만큼도 늘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생각하는 분, 할렐루야. 자, 이제 그 다음 세 번째, 아주 멋진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사는 게 정말 재밌습니다. 아니, 내가 재미없으면 누가 재밌겠어요? 나라도 재밌어야죠. 재미없으면 재미를 만들어도 살아야죠 라고 대답하는 사람은 배짱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배짱? 재밌게 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배짱. 할렐루야. 여러분, 재미가 없거든 만들어 버리세요. 재미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재밌게 살려고 작정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보면 굳이 작정하지 않아도 재밌게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재밌게 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그랬으면 재미가 없더라도 재미를 만들어서라도 재밌게 살아보는 것이 믿음의 배짱을 가진 삶일 줄 믿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거울을 보고 웃어보세요. 너 잘 잤어? 얼굴은 깨졌지 하다마는 그래도 괜찮다 하고 나를 보고 말해보고 나를 보고 웃어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여러분, 화가 났습니까? 화난 얼굴 그대로 거울로 한번 가져가 보세요. 너 도대체 왜 화났어? 뭐 때문에 화난 거야? 너 네 꼬라지 못 이겨서 화가 난 것이지? 하고 우리 스스로에게 말해 보십시오. 그런 화를 낸 내 자신이 얼마나 한심한지 몰라요.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화냈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오늘 말씀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뭐하라?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할렐루야. 기뻐하며 살라는 거예요. 재밌게 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이 없으면 어떻게 하면 내가 기쁠꼬 하고 기쁠 것을 만들어서라도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에이, 넌 안 기뻐. 내가 왜 기뻐? 나는 기쁘지 않아. 온통 싫은 것뿐인데 나는 기쁘기 싫어. 저 사람도 싫고 이 사람도 싫고 다 싫은데 내가 왜 기뻐? 하고 자기 스스로를 안 기쁜 쪽으로 몰아넣고 살아가는 사람은 항상 힘들어요. 불편해요. 고달퍼요. 여러분, 이처럼 이도 싫고 저도 싫고 다 싫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늘 고달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기쁘지 않는 마음으로 살아갈까? 그것은 세상을 바라보니까 그래요. 세상을 바라보면 기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는 말씀을 한번 바라보십시다. 주님이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안 되니까 다시 한번 뭐하라? 기뻐하라. 다시 한번 기뻐하라 그러는 거예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절대 기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 그런지 아세요? 우리에게 이웃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해야 할 것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보다. 그것이 무엇일까? 우리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에 보면요, 내 이웃 사랑하기를 누구같이 하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내 자신과 같이. 네 이웃 사랑하는 것만큼 네 자신도 먼저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또 에베소 5장 28절 말씀에서도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뭐하는 사람이라?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내를 사랑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통틀어서라도 자기를 사랑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3장 9절 말씀에서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이와 같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라 그래요. 자기 자신을 사랑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가장 소중하다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겠어요?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남편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내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자기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말씀은 곧 바꿔서 말하면 항상 사랑하라, 네 자신을 사랑하라, 그 말입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내 스스로 기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결국 세상을 살되 즐겁게 사는 것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만이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사랑하여 즐겁게 하는 것이 곧 믿음이라는 것이죠. 믿음은 자기를 즐겁게 만듭니다. 믿음은 자기를 행복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역설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왜 슬퍼해야 해? 내가 무엇 때문에 슬퍼해야 해? 내가 누구 때문에 슬퍼해야 해? 아니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세상을 재미없게 살아야 해? 라고 한번 말해 보십시오. 그럴 필요 없죠. 저 사람은 저 사람이고 나는 나이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라도 웃고 나를 위해서라도 재밌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살라고 말씀하세요. 왜? 여러분을 사랑하니까.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을 사랑하면서 여러분을 재밌게 만들어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행복해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어서 행복하다는 말이 있어요. 웃음은 체내 면역 세포 수를 늘리는 등 다양한 건강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이미 과학적으로 입증되어 있어요. 미국 인디애나 주의 메모리얼 병원 연구팀에 의하면 15초 동안 크게 웃기만 해도 엔돌핀과 면역 세포가 활성화되어서 수명이 연장된대요. 건강하게 웃기만 해도 엔돌핀과 면역 세포가 활성화돼 수명이 이틀 동안 연장이 된다는 거예요. 일본 오사카 대학병원에서는 억지로 웃기만 했는데 병균을 막아내는 항체인 감마 인터페론의 분비가 막 올라간대요. 억지로 웃었는데도 그 바이러스에 대한 저항력이 향상되고 세포 조직이 막 증식이 된다는 거예요. 억지로 했는데도. 거울을 보면서 뺨을 자극한다는 느낌으로 15초 동안 눈꼬리를 내리고 입꼬리를 올리면서 웃고 있다면 그때 행복한 호르몬인 세로토닌이 분비해서 억지 웃음만으로도 우리는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억지 웃음만으로도. 그러니 그냥 자연스럽게 즐겁게 운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게 뭐예요? 그게 바로 행복이에요. 즐거움이에요.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어떤 문제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성경 한번 봐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예수 안에서 우리가 새 것이 된 거예요. 새 것. 새 것이 어떤 거예요? 이전과는 다른 것 아닐까요? 이전에 짜증내며 힘들면 고달프면 짜증내고 그랬지만 예수 안에서는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 믿습니다. 새 것이 되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새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교회에 다니는 것은, 믿는다는 것은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런다고 행복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슬프던 나를 즐겁게 만들어가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나를 재미있게 만들어가는 것이죠. 성경에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종들에게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재능대로 그렇게 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여 맡겼습니다. 그래서 어떤 재능을 가졌는지 너무나 잘 아는 주인은 분명히 일을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맡겼죠. 그런데 능력과 자질을 갖췄을지라도 사람의 인성과 성품은 다른가 봅니다.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를 받은 자는 즐겁게 열심히 일했어요. 열심히 일했더니 5달란트는 더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는 또 2달란트를 남겼어요.
배나 남겼죠. 그리고 주인에게 자랑하듯이 각각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종은 땅속에 묻어 놓았다고 하면서 달랑 그 한 달란트를 꺼내왔습니다. 여기서 한 달란트 받은 종은 그 달란트를 받고서도 마음이 즐겁지가 않았어요. 왜 즐겁지 않았는가라고 성경을 보니까 누가복음 19장 21절에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 달란트를 준 주인을 굉장히 엄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무서워했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두지 않는 것을 취하고 씹지 않는 것을 거두나이다라고 말합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오히려 주인을 오해를 하고 말았습니다. 주인을 엄격하고 가혹한 사람으로, 실수를 용납하지 않는 사람으로 무서워했던 것이죠. 아마 이 한 달란트로 장사를 하다가 망하기라도 하면 주인은 나를 가만두지 않을 거야. 반드시 배상할 뿐더러 이 빚을 다 갚을 때까지 나는 평생 종노릇 할 수밖에 없을 거야 하면서 한 달란트를 받고 기쁘지 않았어요. 주인이 믿고 맡겼는데도 즐겁지 않았던 것이죠. 참고로 이 한 달란트는 얼마 정도의 금액이 되는가? 성경의 한 달란트가 금으로 34kg, 금 34kg, 금 34kg를 돈으로 계산해 보니까 43억이에요. 오호, 43억을 맡겼는데도 즐겁지도 않고 무서웠대. 주인은 5달란트를 남긴 종에게 그래, 남긴 5달란트 니 다 가져라. 그리고 10달란트가 됐잖아요. 2달란트 가지고 2달란트 남긴 종에게 그래, 그거 다 가져라 하고 4달란트가 됐잖아요. 그런데 주인은요, 얼마나 좋은 분이냐면, 여봐라, 저 악한 사람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남긴 자에게 주어라라고 줘버립니다. 그러니까 주인은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오해를 할 만큼 나쁜 사람이 아니었어요. 종들을 신실하게 믿어주었고 또 열심히 일한 만큼 그것을 주인이 착취하는 것이 아니라 니 다 가져라. 그리고 10달란트 남긴 종에게는 더 가져라 라고 줄 만큼 아주 호인이고 종들을 신뢰하는 사람이었어요.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은 즐겁게 일했죠. 즐겁게.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종만큼은 즐겁지가 않았어요. 주인에 대하여 오해를 했어요. 주인을 무서워했어요. 어떻게 세상을 그렇게 삽니까? 주인이 그렇게 인정해 줬는데 여러분 중에 그런 분은 안 계신가요? 우리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고 얼마나 나를 이해하시고 얼마나 나를 이해하여 주지 못할 것이 없는 분이신지 다 주고 싶어 하시는 그분이 나를 믿어줬다는 그 사실 한마디에 우리는 항상 룰랄랄라 즐거워하며 웃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즐겁게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삶의 차이가 엄청납니다. 전도서 9장 7절 말씀에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즐겁게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기쁘게 살라고 말씀하세요. 일소일소 일로일로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한 번 웃으면 한 번 젊어지고 한 번 화를 내면 한 번 늙어진다, 그런 뜻이에요. 이왕 사는 거 그냥 즐겁게 사는 거예요. 웃으며 사는 거예요. 내가 나를 기쁘게 하지 않으면 누가 나를 기쁘게 하겠어요? 자식들도 나를 기쁘게 하지 못해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말씀에 의지하여 기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20대부터 30대까지 항상 해마다 연말이 되면 우울했어요. 해마다 연말이 되면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러웠죠. 그래서 11월 달부터 온 들을 바라보면 열매들이 생형색색으로 과일에 맺어가고 또 들판에 황급빛 곡식들이 막 고개 숙이고 가는데 나는 내 자신은 저 열매보다 못하구나. 저 곡식들이 익어가는데 나는 정말로 아무런 열매가 없는 인생이구나 하고 내 자신 생각하면서 20대 30대 굉장히 우울했어요. 그래서 12월 달 해마다 12월 달만 되면 우울해가지고 한 주일 동안 금식 기도를 했어요. 일주일 동안 금식도 산에 가서 하나님, 내가 한 해 동안 이렇게 부끄럽게 살았습니다.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하고 막 후회하면서 하나님께 죄송스러워서 꼭 금식 기도를 이렇게 했죠. 그런데요, 여러분, 제가 그것을 딱 끄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럴 필요 없겠구나 라고 딱 끄는 사건이 있었어요.
제가 30대 말에 첫 목회진 영광 대마제일교로 목회 부임해서 갔지 않습니까? 그때 나이 85세쯤 되는 오사모라고 하는 여자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교회를 안 나오셔서 신방을 가셨더니 저를 붙잡고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김 목사님, 힘드시죠? 예, 뭐 남들도 다 그렇게 사는데 저도 뭐 그렇게 사는 거죠. 괜찮습니다, 집사님. 어서 빨리 나으셔서 교회 나오셔야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제 손을 꼭 붙잡고 목사님, 힘들어도 재미로 알아야지. 재미로 알아야지.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때 그 집사님이 재미로 알아야지 그 말이 누구의 음성처럼 들렸냐면 하나님의 음성처럼. 매사에 재미로 알아라는 거예요. 재미로.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나를 재밌게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뭐 이것저것 따지고 가리면서 죄송스러워요, 하나님. 아이고, 하나님 나 어떻게 부끄러워서.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재밌게 살라는 거예요. 네, 재밌게 살라는 거예요. 저는 그때부터 다 끊어버렸어요. 금식기도 뭐 그거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겠구나. 그냥 재밌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즐거워야 하는가?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 항상 뭐하라? 다시 말하느니 뭐하라? 기뻐라 그랬어요. 재밌게 살라 그랬어요. 여러분, 즐거울 일이 있어야 즐겁지라고 말하는 사람은 즐거울 일이 있어도 웃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웃을 줄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즐거울 일이 없어도 우는 사람은 즐거운 일이 있어도 웃고 즐거운 일이 없어도 우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꼭 즐거운 일이 있어야만 웃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자기 기준을 내려놓으시 바랍니다. 제가 그 20대 30대 자기 기준이 있었잖아요. 자기 기준이 있어서 너무 괴로워, 이럴 때는 기도해야지 하고 금식기도 일주일 동안 고생했어요. 일주일 금식해 보십시오. 죽을 고생합니다. 5일째 되는 날에는요, 5일째 금식하고 나면요 막 입에서 쓴물이 넘어요. 하면서 뭔 물이 넘어오는지 여러분 느낌이 오시죠? 아무것도 없으니까 뭐가 넘어와요? 그것이 넘어와요. 엄청 써요. 막 그것이 넘어오도록까지만 고통스러워요. 나 일주일 동안 금식 아니라고 죽을 고생 많이 했네. 왜 그렇게 세상을 고달프게 살아요? 네. 여러분, 즐겁게 사세요. 기쁘게 사세요. 저는 그날 이후로 딱 끊어버렸어요.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나는 즐겁게 살 이유밖에 없는 사람이야. 그때부터 우리 아이들에게 얘들아, 학교 잘 갔다 왔어? 뭐하고 왔어? 재밌게 놀았어? 이렇게 말합니다. 공부했어? 뭐 어째서? 점수가 얼마야? 절대 그런 말 안 해요. 오늘 뭐하고 놀았어? 누구하고 놀았어? 재밌는 일 있을 말해봐. 재밌었어? 즐거웠어?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가르쳤더니 진짜 공부를 안 해보더라고. 진짜 공부를 안 해버려요. 중학교 때도 그렇게 공부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요, 재밌게 사는 방법을 말하고 재밌게 살라고 하니까 직장이 그렇게 재밌대요. 일하는 게 너무 재밌대요. 행복하대. 일이 재밌대. 지금 직장생활 하면서. 여러분, 재밌게 삽시다. 우리 옆에 분에게 즐겁게 삽시다. 옆에 분에게 재밌게 삽시다. 즐겁게 삽시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나를 재밌게 해줍니까? 저는 항상 어디 건물을 들어가더라도 자동문 앞에 들어가면 열려라 참깨 그러고 들어갑니다. 그건 진짜 문이 열려요, 안 열려요? 자동문이니까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앞에서 열려라 참깨 근다니까요. 이상스러운 사람이죠. 나 스스로도 내가 재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길거리에서 전도하다가 어린 초등학생들에게 횡단보도를 딱 건너가면 애야 너 이리 와봐. 너 있잖아, 횡단보도 건너다가 저쪽에 차가 오면 네 안에 있는 초능력을 발휘해봐. 초능력. 네가 말이야 저기 오는 차를 향하여 멈춰라. 그래봐. 차가 진짜 멈춘다. 그건 네 초능력이야. 그렇게 말해줘 애들한테. 그 애들이 와, 자기한테 초능력이 있는 줄 알아. 그래 횡단보도 지나가다 그냥 안 지나가. 차가 오면 멈춰라. 바로 그 네 초능력이야. 내 아이들에게 그렇게 말해주거든요. 아이들이 정말 좋아해요. 저 전도할 때 나를 웃게 하는 애들이 초등학생들이에요. 학교 가다 오면 목사님 안녕하세요. 저기서 막 뛰어와요. 나가 좋아가지고. 여러분,
세상을 재밌게 사는 거예요. 뭘 그렇게 우거지상을 하고 산다고 누가 알아줍니까? 아무도 몰라줘요. 자식들도 몰라주는데요. 그냥 즐겁게 웃고 룰루랄라하고 사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즐겁게 살라고 하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즐겁게 사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즐겁게 사는 이 비결을 깨닫고 항상 뭐하라? 다시 말하니 뭐하라? 할렐루야!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